인생의 여정 속에서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시간의 끝, 역사의 마지막 장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록될까요? 만약 우리가 현실의 장막을 넘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엿볼 수 있다면 감히 그 페이지를 넘겨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장엄한 서사시이자 혼란 속에서도 굳건한 희망을 선포하는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시대를 관통하는 그분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깎아지른 절벽을 쉴 새 없이 때리고 바람 소리만이 외롭게 감도는 섬, 반모. 그곳에 한 노인이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사도입니다. 한때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그분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으며 수천 명의 영혼을 울린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고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 수십 년의 세월 끝에 그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이곳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이제 고독과 절망 속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주님의 날, 홀로 예배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던 요한의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장엄한 음성이 그의 등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나팔 소리와 같은 권위와 위엄을 지닌 음성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선 요한의 눈앞에 반모섬의 황량한 풍경은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룩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중심에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즉시 그분을 알아보았지만 지금처럼 눈부신 영광에 휩싸인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는 불꽃 같았고 그분의 모습은 한낮의 태양처럼 눈부셨으며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 곧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곱 금초 때, 즉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신 그분을 본 순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요한은 더 이상 외로운 유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마지막 메신저가 되어 믿는 자들이 겪게 될 가장 어두운 시련과 가장 치열한 박해, 그리고 마침내 맞이할 궁극적인 승리의 길을 기록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운명을 건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이 펼쳐지는 우주의 전쟁터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심판과 구원의 장으로 우리 함께 이 장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마지막 날이 올 때 당신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거센 파도와 쓸쓸한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반모섬의 바위 해변. 수많은 시련으로 깊게 주름진 얼굴에 놓인 사도 요한이 깊은 묵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한때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했으며
온 땅이 어둠에 잠겼던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고통을 지켜본 마지막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이곳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길 강요했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을 수 없었던 요한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황량한 섬, 벽 없는 감옥에 갇힌 요한.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 그의 육신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고립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두꺼운 하늘의 장막이 갈라지며 세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계시가 시작됩니다. 주의 날, 고요한 예배의 시간에 땅과 영혼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침묵을 깨뜨린 것은 나팔 소리처럼 크고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그 목소리는 단순히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긴박한 명령의 무게를 싣고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전율이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가 몸을 돌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닌 영광의 왕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태양보다 밝게 빛났고 머리털은 눈처럼 휘었으며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오른손에는 7 교회를 상징하는 7 뼈를 쥐고 계셨고 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날성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찬란하여 감히 마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때 주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 요한은 이제 그 거룩하신 위엄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건져 올리셨던 바로 그 손이 요한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폭풍을 잠재우셨던 그분의 음성이 두려움에 떠는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보다 더 큰 능력과 소망을 주는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죽였다고 믿었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로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인류를 올가매던 사망의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명령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은 요한만을 위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대에 믿는 자들을 위한 계시였으며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며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원수는 요한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통해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는 단순히 왕이나 학자들을 위한 난해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며 인내와 신실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환상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영혼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의 고독 속에서 요한을 만나셨다면 오늘 당신의 고난 한복판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환상은 계속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서
여전히 떨고 있는 요한에게 첫 번째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가 본 모든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왕의 입에서 직접 나온 꿰뚫는 진리와 불타는 책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이름이 차례로 불립니다. 이 편지들은 2000년 전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가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로 향합니다. 한때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웠고 교리의 순수성을 지켰던 교회. 주님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책망이 이어집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진리의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올바른 교리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다음은 극심한 고난 속에 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위로와 격려뿐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의 눈에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의 믿음이 불로 단련된 순금보다 더 귀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그들 안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짓 가르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즉 우상숭배와 영적 음행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입니다.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 봉사는 칭찬받아 마땅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선지자라 칭하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관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에 동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냉정하고 무겁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겉보기에는 활발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무관심과 안일함에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명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작고 약했지만 신실함에 있어서는 강했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즉 구원과 기회의 문을 두셨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는 가장 혹독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지근함이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차갑게 대적하지도 않는 영적 무관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책망하시며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7편지는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인가? 고난 속에서도 부유했던 서머나인가?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인가? 아니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인가?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울려 퍼지며 깨어나 믿음을 점검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7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자 환상은 새로운 차원으로 요한을 이끌어갑니다. 땅의 교회를 향했던 그의 시선은 이제 하늘의 보좌, 온 우주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순간 요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엄한 광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했고 그 주위에는 에메랄드빛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번개와 천둥소리가 울려나왔고 그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완전한 평화와 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가 앉아 있었는데 이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는 4생물이 있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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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24장로는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하늘의 예배는 온 우주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광경 속에서 요한의 시선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한 두루마리에 고정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인류의 미래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힘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할 자격이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요한은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영원히 닫혀버릴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 그곳에는 사자가 아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만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실 유일한 자격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의 모든 존재가 그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 찬양은 온 하늘로 퍼져나가 천만 천사의 목소리와 합쳐지고 마침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 인류의 운명이 담긴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이 떼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순간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흰말 한 마리가 나타나고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상징하며 평화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미혹할 거짓된 통치자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둘째 인이 떼어지자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그 위에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영입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땅은 무자비한 분쟁과 피 흘림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인이 떼어지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 위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기근과 경제적 파탄을 의미합니다. 하루 품삯으로 겨우 한 사람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굶주림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그 뒤를 음부가 따릅니다. 그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정복, 전쟁, 기근에 이은 총체적인 죽음의 재앙이 온 땅을 휩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장면은 땅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을 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것은 복수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온 우주가 뒤흔들리는 거대한 격변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은 상복처럼 어두워지고 달은 피처럼 붉어지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 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떨어지듯 땅으로 쏟아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 부자와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 외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믿었던 인류가 마침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자비를 구하는 대신 심판을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 혼돈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 요한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아 땅을 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칩니다. 이들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시선은 하늘의 보좌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로 큰 환난을 통과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어린 양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즉각적인 심판이 터져나오는 대신 온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천사들의 찬양도 순교자들의 외침도 모두 멈춘 폭풍전야와 같은 절대적인 침묵. 이제 곧 일곱 나팔의 심판이라는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는 순간입니다. 하늘의 장엄한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7 나팔 재앙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의 촉구이자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향한 점증적인 심판의 서곡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모든 푸른 풀과 나무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인간 문명의 기반인 자연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으며 전 세계의 배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해상 무역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생명의 원천이었던 바다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쑥이라 불리는 거대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물에 쏟아집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 쑥물로 변하여 그것을 마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제 인류는 마실 물조차 안전하지 않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창조의 질서가 뒤틀리고 세상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어둠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어둠일 뿐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4번의 나팔 재앙 후 한 독수리가 하늘을 날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여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도다. 앞으로 다가올 3번의 재앙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악령적인 고통과 초자연적인 공포를 동반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떨어진 한 별, 곧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 깊은 구덩이를 엽니다. 그곳에서부터 용광로의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며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그 연기 속에서 황충, 즉 메뚜기 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식물을 해하는 대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 5달 동안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은 마치 전갈에 쏘인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차라리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입니다. 이 악령적인 존재들의 왕은 아바돈, 즉 파괴자라 불립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4 천사가 풀려납니다.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로 2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마병대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인류의 3분의 1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끔찍한 재앙과 죽음을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으며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울려 퍼지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인간의 타락한 통치가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제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어둠의 세력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환상을 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 합니다. 그때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 즉 사탄이 나타나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안전하게 올려지고 여자는 사탄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분노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던져집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 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대리자로 두 짐승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는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 놀라운 능력과 거짓 기적으로 세상을 미혹하며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정치적 권력,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하며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일하는 종교적 권력, 즉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며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 낮은 자나 높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가 없으면 아무도 매매,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표는 바로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 666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의 체제에 완전히 소속되어 충성을 맹세한다는 상징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짐승의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을 때 요한의 시선은 다시 한번 희망의 장면으로 향합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순결을 지킨 승리자들입니다. 하늘에서는 새 천사가 날아가며 마지막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고 외치며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며 세상을 미혹하던 악의 시스템이 붕괴될 것을 선포합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 세상은 마지막 추수를 앞둔 밭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잘 익은 곡식, 즉 구원받을 성도들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땅의 포도송이, 즉 심판받을 악인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습니다. 그 틀이 밟히니 피가 흘러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을 정도로 심판은 철저하고 무서울 것입니다. 이 모든 환상이 지나간 후 7 천사가 마지막 재앙, 즉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재앙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닌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입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를 죽은 자의 피같이 만들고 셋째 대접은 강과 샘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넷째 대접은 해에게 권세를 주어 사람들을 불로 태우게 하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나라를 어둡게 하여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자기 혀를 깨물게 합니다.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를 말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합니다. 그리고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들이 온 세상의 왕들을 모아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마지막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마침내 7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에서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지며 각 나라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이로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끝이 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한 도시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의 모든 교만과 탐욕, 음란과 우상숭배 시스템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한때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녀의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녀의 멸망을 보며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잃었음에 슬피 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음에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늘이 열립니다. 백마를 타신 분,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와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그의 옷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에 모였던 짐승과 세상의 왕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그분을 대적하려 하지만 싸움은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 불타는 못에 던져지고 그들을 따르던 모든 군대는 백마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 즉 그분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용, 고대 뱀이여 마귀여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둡니다. 마침내 세상은 악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1000년의 평화로운 왕국, 즉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1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사탄은 잠시 풀려나와 마지막으로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군대를 모읍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소멸하고 마귀는 마침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집니다. 크고 흰 보좌, 즉 백보좌 심판이 시작됩니다. 땅과 하늘은 그 위엄 앞에서 사라지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 자체도 불못에 던져져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 죽음의 역사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심판이 끝나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집니다. 요한은 눈부시게 빛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 고통이나 눈물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친히 그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 중앙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공급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엄한 계시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성령과 교회가 함께 초대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궁극적인 희망의 책입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선언문입니다. 이 계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마지막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시간의 끝, 역사의 마지막 장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록될까요? 만약 우리가 현실의 장막을 넘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엿볼 수 있다면 감히 그 페이지를 넘겨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장엄한 서사시이자 혼란 속에서도 굳건한 희망을 선포하는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시대를 관통하는 그분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깎아지른 절벽을 쉴 새 없이 때리고 바람 소리만이 외롭게 감도는 섬, 반모. 그곳에 한 노인이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사도입니다. 한때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그분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으며 수천 명의 영혼을 울린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고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 수십 년의 세월 끝에 그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이곳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이제 고독과 절망 속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주님의 날, 홀로 예배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던 요한의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장엄한 음성이 그의 등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나팔 소리와 같은 권위와 위엄을 지닌 음성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선 요한의 눈앞에 반모섬의 황량한 풍경은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룩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중심에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즉시 그분을 알아보았지만 지금처럼 눈부신 영광에 휩싸인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는 불꽃 같았고 그분의 모습은 한낮의 태양처럼 눈부셨으며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 곧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곱 금초 때, 즉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신 그분을 본 순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요한은 더 이상 외로운 유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마지막 메신저가 되어 믿는 자들이 겪게 될 가장 어두운 시련과 가장 치열한 박해, 그리고 마침내 맞이할 궁극적인 승리의 길을 기록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운명을 건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이 펼쳐지는 우주의 전쟁터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심판과 구원의 장으로 우리 함께 이 장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마지막 날이 올 때 당신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거센 파도와 쓸쓸한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반모섬의 바위 해변. 수많은 시련으로 깊게 주름진 얼굴에 놓인 사도 요한이 깊은 묵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한때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했으며 온 땅이 어둠에 잠겼던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고통을 지켜본 마지막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이곳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길 강요했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을 수 없었던 요한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황량한 섬, 벽 없는 감옥에 갇힌 요한.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 그의 육신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고립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두꺼운 하늘의 장막이 갈라지며 세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계시가 시작됩니다. 주의 날, 고요한 예배의 시간에 땅과 영혼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침묵을 깨뜨린 것은 나팔 소리처럼 크고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그 목소리는 단순히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긴박한 명령의 무게를 싣고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전율이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가 몸을 돌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닌 영광의 왕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태양보다 밝게 빛났고 머리털은 눈처럼 휘었으며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오른손에는 7 교회를 상징하는 7뼈를 쥐고 계셨고 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날성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찬란하여 감히 마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때 주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 요한은 이제 그 거룩하신 이엄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건져 올리셨던 바로 그 손이 요한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폭풍을 잠재우셨던 그분의 음성이 두려움에 떠는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보다 더 큰 능력과 소망을 주는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죽였다고 믿었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로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인류를 올가매던 사망의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명령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은 요한만을 위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대에 믿는 자들을 위한 계시였으며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며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원수는 요한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통해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는 단순히 왕이나 학자들을 위한 난해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며 인내와 신실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환상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영혼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의 고독 속에서 요한을 만나셨다면 오늘 당신의 고난 한복판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환상은 계속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서 여전히 떨고 있는 요한에게 첫 번째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가 본 모든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왕의 입에서 직접 나온 꿰뚫는 진리와 불타는 책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이름이 차례로 불립니다. 이 편지들은 2000년 전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가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로 향합니다. 한때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웠고 교리의 순수성을 지켰던 교회. 주님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책망이 이어집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진리의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올바른 교리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다음은 극심한 고난 속에 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위로와 격려뿐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의 눈에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의 믿음이 불로 단련된 순금보다 더 귀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그들 안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짓 가르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즉 우상숭배와 영적 음행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입니다.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 봉사는 칭찬받아 마땅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선지자라 칭하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관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에 동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냉정하고 무겁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겉보기에는 활발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무관심과 안일함에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명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작고 약했지만 신실함에 있어서는 강했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즉 구원과 기회의 문을 두셨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는 가장 혹독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지근함이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차갑게 대적하지도 않는 영적 무관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책망하시며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7편지는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인가? 고난 속에서도 부유했던 서머나인가?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인가? 아니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인가?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울려 퍼지며 깨어나 믿음을 점검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7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자 환상은 새로운 차원으로 요한을 이끌어갑니다. 땅의 교회를 향했던 그의 시선은 이제 하늘의 보좌, 온 우주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순간 요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엄한 광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했고 그 주위에는 에메랄드빛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번개와 천둥소리가 울려나왔고 그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완전한 평화와 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가 앉아 있었는데 이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는 4생물이 있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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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24장로는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하늘의 예배는 온 우주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광경 속에서 요한의 시선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한 두루마리에 고정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인류의 미래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힘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할 자격이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요한은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영원히 닫혀버릴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 그곳에는 사자가 아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만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실 유일한 자격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의 모든 존재가 그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 찬양은 온 하늘로 퍼져나가 천만 천사의 목소리와 합쳐지고 마침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 인류의 운명이 담긴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이 떼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순간 내 생물 중 하나가